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3번 우리 워크북 페이지 153페이지 펴시고요. 구약 워크북 큰 3번 역대상하 공부하기. 오늘은 이제 먼저 거기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가 있거든요. 네,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목록들을 어떤 순서로 짜 맞춰 읽는 것이 좋을까요? 에스겔을 읽고 난 지금 스토리 흐름상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목록 순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 상하가 끼워 있습니다. 한 번 더 왕사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가르친 교과 내용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에스라가 포로귀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역대 상하를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다시 왕사를 읽어야 할까 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정돈해 봅시다. 사실은 역사 흐름상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그러나 포로 공동체가 신약 스토리를 이을 주인공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역사를 정돈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의 역사 흐름 목록을 이어놓으면 대라느가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서와 또 그것과 관련된 성경 목록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스케치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역대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11과 제목이 뭐였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 내용이 바로 역대 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포로 귀환 공동체가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읽혀지는 성경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 상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서를 스케치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내용이 훨씬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먼저 간단하게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역대 상하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에스라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읽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역대서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간단히 스케치하고 포로 교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역대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역대 상하를 어떻게 읽을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 맨 앞 연결하기. 우리 역대하 36장 맨 끝에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어때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 여기서 우리는 역대하가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두 책의 저자가 에스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런데 역대하는 고레스 칙령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까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나요?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에스라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장에 등장하는 족보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족보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4과에서 배웠는데 족보용법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역사를 가장 함축성 있게 짧게 서술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 바로 족보용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역대서는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한 역사서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공동체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서와 바로 연결이 되는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렇게 정돈한 책이 없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데 필요한 컨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에스라는 이방 나라에서 비록 포로 상태로 종살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세계 역사 한가운데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웠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의 사관이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섞여 있는 그의 평생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오경을 모세가 자신의 학문과 사상 철학을 평생 정돈한 하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듯이 역대상하는 그 이후 남방유다 계열 역사를 처음부터 잘 정돈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전한 아주 중요한 결정체와도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역대상하의 의의입니다. 왜 열왕기서와 같은 책이 또 있나? 그런 의문 이제 안 하시겠죠. 네, 방가로 2번 1억 관점에서 성경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1과에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순으로 성경 목록을 재배치했어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한번 다시 이제 성경 목록을 한번 재배치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같은 선상이죠.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한 고별 설교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동이죠. 그다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는 성경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열왕기 상하,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랑 같은 시대의 역사지만 이거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역사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죠. 그리고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제 같이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이 시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전하, 이 솔로몬의 문건과 12권의 왕정시대 예언서는 열왕기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이제 포로시대 예언서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격려한 그런 선지서죠.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제 선지서. 예, 이렇게 39권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우리가 구약 1과에서 이 성경 목록을 정리했을 때는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역대 상하의 의의와 구조까지 스케치하고 나서 보니까 역대 상하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창세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의 내용을 족보 형태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역대 상하는 구약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고, 특별히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11개 상하에 이어서 배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밑으로 따로 포로 시대 역사서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상하 목록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대자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도표에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어디서 끝났죠? 이 열왕기 하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란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공동체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고 대자는 길게 한번 들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창, 출, 민, 수, 삿삼, 왕, 대, 라, 느. 네, 이제 확실하게 장착이 되시겠죠. 네, 포로 3세나 4세 정도로 추정되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재정돈하고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역사서를 재배치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방가로 3번, 이렇게 역대 상하의 의의와 구약 성경 목록을 연대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월크북 154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성경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지사를 소상히 가르쳐서 신명기라는 교육서를 남겨준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한 셈이지요. 그 책이 바로 역대 상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약 130여 년 전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그 뿌리는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유다의 왕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배선에 깔고 흐르는 이야기가 역대 상하 줄기입니다. 이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계 역사의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다윗 왕조로 대표된다. 다윗이야말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스팟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포로 귀한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었고 꼭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가르친 내용을 역사서로 재정돈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역대상하는 당시 포로들의 교과서인 셈이었죠. 온 열방 가운데 남을 영원한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의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뿌리를 찾아냅니다. 아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며 유다 포로 교환 공동체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대 상하를 이런 관점으로 읽자는 겁니다. 역대 상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는 열왕기 기록에 비해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라는 가장 긴 역사를 다룹니다. 또 북방 이스라엘 왕사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왕사는 남방 유다라는 고집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훑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아래 도표는 역대 상하 풀스토리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서 아래 빈칸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대 상하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네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양가로 1번 우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나요? 아담이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한 족보가 쭉 이어져 가면서 9장으로 가보면은 사울의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포로 귀한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창조시대의 아담에게까지 이어붙이는 역사관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사의 중심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겠죠. 에스라가 이런 의도로 역사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사울의 족보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앞부분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대상 1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즉 인류 일반 역사를 뜻하는 거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족보가 나오나요?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족보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 12아들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한번 6장으로 가볼까요? 6장에 가보시면은 누구의 족보를 길게 소개하고 있나요? 1절에서 81절까지 레위 자손들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아들을 다 소개하고 9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까지 소개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9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착한 레위 지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9장에 있는 소제목들 한번 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그렇게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나머지 레위인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족보가 그저 단순하게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교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포로교한 백성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포로교한 공동체에서 주축이 되는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포로교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관련 성경 범위 어디가 될까요? 창, 출, 민, 수, 삿, 여기까지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양가로 2번, 두 번째는 10장에서 29장까지 주로 다윗 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사무엘상하를 다시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공부했지만 보다 중점적으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포로 시대 이후 유다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생각으로 역대상을 읽으시면 됩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 많이 들어있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에게 새로운 관점이 있다는 거죠.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이룬 성전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예배의 개혁이기 때문에 다윗이 확립한 제사 제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거론이 되긴 하지만 그는 모델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치정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주로 예배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넉 장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묻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옮겨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3개월간 머물게 하죠. 하지만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뿐 아니라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까지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법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 규례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옮기고 나서 다윗은 법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적인 하나님이신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남겨둔 시편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부른 시편 105편을 읽고 또 73에서 83편이 아사벳 시예요. 그리고 84에서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고 89편은 마스겔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들이 다 찬양에 관한 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시편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즉 예배 문화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영원한 위를 세우시겠다면서 다윗 왕위를 견고케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죠. 이 부분에서 시편 106편과 90에서 104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에서 26장을 보면은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성전을 지을 거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전의 행정 조직과 예배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시편 107편에서 134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를 미리 지어놓은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7장에서는 정치 행정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특히 1에서 15절까지 군대 사령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런 수많은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군대 사령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온전함과 기쁨으로 할 때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완성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 건물의 설계도와 성전 기구의 양식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왕과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29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러한 기쁨은 마지막으로 온 회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들이 기뻐한 것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윗과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시편 135편에서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역사예요. 열왕기 서에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치정을 다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9장 중에서 6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히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왕에게도 없었던 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부와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것을 아주 흔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되는 해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땅까지 다 준비를 해 놓았었어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의 구름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성막 위에 머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솔로몬은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셔서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죠. 이렇게 제사로 시작한 성전 봉헌식을 제사로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왕은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솔로몬은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데 또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시 한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룬 업적과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솔로몬은 결국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말기에 행했던 배도와 신실치 못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과 함께 그의 통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는 유다 열왕의 역사 그리고 고레스 칙령까지를 다루고 관련 성경 범위는 열왕기 하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그때는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방 유다는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남방 유다 역사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기록하고 있죠. 이 칙령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오랜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오늘은 솔로몬의 역사까지 공부를 했고 역대하 10장 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다음 12과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 내용을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을까를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주인공은 에스라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이 아이는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때로부터 8년 후 에스겔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었다. 대략 포로로 잡혀온 이후 100년에서 13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사색을 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하고 보니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다. 모세오경과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깨달은 콘텐츠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복을 받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이 아이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시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다. 현재와 과거가 연결돼서 한눈에 저르르 들어왔다.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 시대를 거쳐 사사시대 다윗, 르호보암을 타고 흐르다가 왕정시대를 거쳐 포로로 잡혀 살다가 다시 돌아가 있는 저 내 백성들, 현재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 정통 하나님 나라의 왕사를 잇는 이 사람들이 귀해 보였다. 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대제국 바벨론아, 으스대지 마라. 너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는 핵심이다. 학사였던 그가 깨달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 마지막 무대는 이렇게 에스라가 우뚝 서 있다. 포로로 붙잡혀온 지 몇 대가 지났지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된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에스라의 심정으로 성경 공부 부흥을 일으키는 거가 우리들의 사명이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취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